어느 목사님이 쓴 그 신문 칼럼을 보니까 지금 시대가 앵그리 시대다, 화가 많이 나 있는 시대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직장에서도 화가 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지뢰처럼 시한폭탄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그와 동시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는 헝그리 시대다. 영혼이 영양실조고 정서가 영양실조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만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보혜사 성령님이 멘토가 되고 내 지도자가 되는 실제적 신앙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10장을 보면 이게 예언이라는 게 복된 예언, 영광스러운 예언이 있는가 하면은 비참한 예언, 아픈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10장은 비참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봤지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내려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뤘음이더라. 여러분, 왕이 세워지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데 거기서 왕으로 취임하면 되는데, 그죠? 왜 구태여 세겜까지 내려갔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뭔가 몰랐거나 궁금하지 않았던 분은 지금도 궁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해보면 질문이 수준이에요. 엉아, 대구가 미국이요? 그런 질문은 묻지도 않네요. 아주 떨어지는 질문이지요. 왜 그랬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울왕 시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사무엘 제사장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강제로 임금을, 왕제들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 받아온 시대였기 때문에 이 왕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후유증을 지독하게 치르는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시대는 하나님이 세운 왕, 그죠? 하나님의 폐한 왕과 세운 왕 사이에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의 백전백승의 전성기의 시대요, 승리와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솔로몬 시대는 다윗 왕이 뿌려놓은 승리와 영광과 준비한 모든 걸 통해서 열매 맺고 꽃피는 전성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울왕 시대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도 백전백승을 거뒀지만 백성들이 군인으로 나가 싸웠기 때문에, 그죠? 백전백승을 해도 죽는 군인이 있고 죽는 장교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오빠를 잃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후유증이 깔려 있다고요. 영광이 가렸지만 또 솔로몬 시대에도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최고의 전성기였지만 처음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영성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왕궁 짓고 성전 질 때는 국민들이 기쁘고 가볍고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열왕기서를 연구해 보면 왕궁은 13년 동안 짓고 성전은 7년 동안 짓고가 역대기에는 별로 불만이 안 나오지만 열왕기 상하는 이 불만이 섞인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다시 1000명의 처첩을 두면서 그들의 집을 져주고 왕궁을 져주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백성들이 서서히 기분 나쁘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속 심하게 진행되니까 그 다음에는 화가 나게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솔로몬 말기에는 분노가 차서 하여튼 터지기 직전에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고역과 멍해의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때는 출애굽기 1장 1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고역과 멍해를 맺던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던 그런 때, 바로 BC 930년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긴 됐지만 그때는 유다와 베냐민 중심의 왕이었지, 그 세겜이 나중에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입니다. 북왕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사마리아 성 세겜 중심의 열지파, 북왕 열지파들은 왕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 확신이 없는, 확증이 없는 그런 때에 2절을 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나가다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자기 옷을 12개를 찢어서 2개는 다윗의 나라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을 비롯한 10개의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여로보암 노아에게 떼어줄 거라는 슬픈 예언, 비참한 예언, 아픈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걸 눈치를 채기도 하고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여로보암을 핍박하고 여로보암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연세 높은 분들 중에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마 사촌인가 보다. 근데 사돈의 팔촌도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일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도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돌아오기도 하거니와 북왕국 이스라엘 열지파가 그가 이제 상당히 정치 지도자로서 인기가 있었고 처신이 압살롬 못지않게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리가 보내어 여로보암을 불렀는데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이 아니고 유다와 베냐민을 뺀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북왕국 10지파를 말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건을 걸어서 조건이 맞으면 왕을 삼고 아니면 왕을 안 삼겠다는 그런 투예요. 4절 한 번 다시 읽어봅시다. 왕의 아버지께서,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한글 성경에는 왕의 아버지,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이것도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신 르호보암이, 아니면 솔로몬 대왕을 붙여도 상관없어요. 업적을 생각하면. 근데 그런 말 없고 왕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왕을 섬기리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거나 NIV 성경이나 몇 가지 영어 성경을 보면 왕이란 말이 안 나와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열지파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면 우리가 당신 밑에서 신하로 있고 백성으로 있지만 안 들어주면 우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여로보암이든 열지파든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대통령으로 세워줬으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본 이유를 하셔야 옳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 저한테 시험 들고 화났다고 해서 박상환 씨 잠깐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뭐 내가 박상환 씨는 맞긴 맞아요.
그런데 다른데 뭐 병원이나 어디 가서 박상환 씨 부르면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날 보고 박상환 씨, 박교순 씨 아들 박상환 씨 이래버리면은 막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정식적인 왕이라면, 영적인 왕이라면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굉장히 똑똑한 왕입니다. 솔로몬이 첩하고 부인이 1000명이었는데 자식이 몇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은가 숫자도 안 나와. 그 중에서 왕이 됐다는 얘기는 탁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어두워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 첫사랑의 신앙보다는 아버지의 타락한 후의 신앙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3일에 와라. 네, 내가 정치적으로 계산해보고 정치적으로 한번 좀 대화해보고서 대답을 해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유보하고 신중하게 때도 있지만 삭개오를 처음으로 알아보신 예수님이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고 할 때 속히 내려온 삭개오처럼 어떤 때는 속히 명령하시고 속히 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왕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정통 왕으로서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왕이에요. 르호보암도 아직도 치러보지 않았지만 다윗의 언약이 있고 또 솔로몬의 그 성전과 다윗 언약의 계통을 이어간 정식적인 정통 왕이에요. 이런 왕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눠서 순리로 하기 전까지는 왕의 예우와 그 왕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가지고 겪었어요. 이들은 그냥 이걸 막 믿음이 없이 처리하다가 나중에 여로보암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악한 악인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바하사에게 암살됩니다. 2대에서 끝나요. 또 바하사는 엘라를 낳아서 왕을 하다가 2대 가서 시므리가 암살하고 시므리는 7일 동안 임금하다가 오므리에게 암살당해요. 이게 그 집은 시므리, 오므리, 시므리 그런 집안이에요. 오므리는 또 예후를 통해서 몇 대까지 이어가지만 예후에게 또 암살당하고 반란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타락한 솔로몬보다, 그죠? 르호보암보다 더 선한 정치, 아름다운 정치를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부강했을 거고 또 아수르에게 망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됐을 텐데 그 유다의 제약과 잘못 때문에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더 악한 왕이 되고 또 후대 왕들도 더 악한 왕이 돼서 오히려 나누어서 왕국이 된 것이 유다에게는 악하고 문제 있는 자들을 덜어낸 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왕국이 이뤘지만 불행하고 불편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이죠. 나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6절부터 한번 또 보자고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이 원로라는 것은 다윗 왕 시절에 솔로몬 왕 시절에 대신이던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고 정치력이 탁월한 사람들인데 7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나? 역대하 10장 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이 종이 되리다 하나. 어때요? 이 원로들의 답변은 노련한 정치력 또 노련한 상황 파악, 그죠? 넉넉한 마음에서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쪽의 10지파들을 후대해서 기쁘게 하면서 선한 말을 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영원히 섬기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어때요? 이 대답이, 이 의견이 최상이다,
차상이다, 최악이다? 대답하지 말아요. 그냥 고민만 하고 계세요. 자, 이 노신하들, 원로 대신들의 이 의견이 1번 최상의 대답이다, 2번 차상의 대답이다, 3번 최악의 대답이다. 근데 최상과 차선과 최악을 못 알아들으면 그냥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함께 봅니다. 9절,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책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책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어때요? 젊은 신하들의 이 답변이 최상이어요, 차상이어요, 최악이어요? 최악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요, 그죠? 이러면 또 찝찝해요. 최악 같은데 그건 아니란 말인가?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이나 젊은 신하들이 이들이 르호보암하고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 곱지요. 그리고 우리들 말을 들어주면 왕으로 인정해주고 안 들어주면 또 왕으로 인정 안 해준다?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 이런 건방진 사람들 데리고 정치 어떻게 하느냐? 잡아라. 옛날에는 신혼부부들 결혼하고 나면 친구들이 서로 일러줬어요. 아내한테 너 신혼여행 가서부터 네 신랑 잡어. 남자들은 야, 초장에 못 잡으면 안 잡혀. 여자들 그 말 들어서 행복해진 부부가 하나도 없대요, 지금까지. 영적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어떤 말이 맞았겠어요? 원로 대신들의 말이 맞았겠어요? 젊은 신하들의 말이 마음에 맞았겠어요? 여러분, 종종 내 마음에 맞는 말보다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이 하나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 생각에는 왕의 원로들이 한 말들 했으면 나라가 나눠지진 않았을 거예요. 임시적으로 봉합은 됐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라 또 나눠질 겁니다. 임시응변이지. 무슨 말이냐? 원로 대신들의 말 속에는 노련하고 탁월하지만 모순이 들어있어요. 무슨 모순이 들어있느냐? 첫째, 그들이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의 첫 번째 신앙, 첫 사랑, 첫 순수함을 왕이 회복해서 1000명이 넘는 후궁들을 통해 얼마나 아들, 딸을 많이 낳았으며 우상이 심히 퍼졌습니까? 그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 잘못된 그 이교들을 타파하고 그들을 정리정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요, 다윗 왕의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이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 왕의 첫 번째 길, 우리아와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첫 번째 길을 왕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는 틀린 말입니다. 이건 기득권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왕이지만 왕의의 왕이고 왕의의 황제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고, 포지션이 왕이지만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공의와 정의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재판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당신 마음에는 아버지의 어머니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치하고 이렇게 정치하면 그들이 마음을 쌓아서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어디 듣고 보니까 제가 억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실 때 매직으로 이렇게 가입하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다 바른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6절부터 제가 11절을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역대하 10장 6절부터 11절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막 했지요? 막 했는데 했나 안 했나 모르면 걱정스럽지요? 예. 여기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참 찾아서 너무나 합당한 그런 시를 하나 찾았는데요. 시하면 성경 얘기나 하지 왜 시 얘기에 시편도 성경이에요. 예. 모간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우리들이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데, 영적인 말이 있고 육적인 말이 있는데, 지금 원로 신하들의 의견은 사람의 합리적인 말이고 젊은 신하들은 사람한테 합당하지 않은 말이고, 제가 앞서 풀어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인데요. 모간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과 폭발력이 있는 무기가 있다. 나는 상대방을 육신적으로 죽이지 않고 영혼과 마음을 죽여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내 무기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을 하고 바람의 날개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레이더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막강하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 무기 앞에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 무기를 쓰면 더러워진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 조직에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기쁨으로 따른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내 무기는 비난이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거, 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 치명적인 비난과 비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우는 건 10년, 20년 걸리는데 무너뜨리는 건 잠깐이면 가능하지요. 여러분들 제발 카더라를 다 믿지 마시고 소문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적으로 통한 것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서 말씀드려볼게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지금 12절을 보는 겁니다.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왕이 왜 그랬냐면 착각을 한 거예요. 왕이 나라를 분열시키거나 나라를 잘못하게 하거나 백성을 기분 나쁘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사각 깎을 때 왜 한번 톡 치고 깎지요? 왜 톡 쳐요? 기 죽이려고. 대들은 기를 죽이려고 한 것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정치적으로 노련하게 한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4절 봅시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책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이는 전갈 책직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이게 왕의 마음과 친구들의 의견을 따라 한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 속에 이루어진 거라. 열왕기상 11장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찾아보면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나가서 들에 다니다가
여로보암을 만나면서 앞서 좀 얘기했죠. 만나면서 옷을 12개를 찢어서 두개는 유다 지파, 베냐민과 유다, 에브라임을 비롯한 10지파를 주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예언했던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퍼포먼스지 하나에. 그런데 아주 여기 굉장히 중요한 16절이 나옵니다. 이 16절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띄워준 것을 비참한 예언이지만, 저주스러운 예언이지만 그것을 영광스러운 예언, 복된 예언으로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게 비참한 예언으로 끝나버리는 게 16절입니다.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시므온과 레위가 누이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고 잔인하게 세겜 사람을 죽였잖아요.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 금수아의 사건 때 모세 쪽에 서서 의로운 칼을 써서 제사장 지파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저주받았다고 그냥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꿔주기 원하는 분이에요. 이 말 믿으시라니까는요. 저주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니까 받아야지. 미련 자 16절 한번 정확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첫째 뭐라겠어요?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두 번째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세 번째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치명적인 악함과 실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화난 건 이해돼요. 솔로몬의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왜 그러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을 위해서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때는 기뻐서 행복해서 가볍고 쉬웠어요. 백성들 모두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첩들을 두잖아요. 첩도 하나 둘이 아니라 1000명인데 첩마다 우상이 다 달라요. 그죠? 신전을 져주고 왕궁을 져주고 처음에는 노예들이나 이방인을 썼지만 나중에는 이제 유다나 베냐민 사람보다 북왕국 쪽을 무시했기 때문에 북왕국 쪽 사람을 마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행복하고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게 안 느껴져요. 근데 목사가 막 사택을 막 그냥 5층으로 막 별장처럼 짓고 그럼 어떻게 해요? 꼭 목사 꼭 이런 데 살아야 돼. 그런 막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기는 안 올라오는구나. 또 목사가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첩을 두는데 그냥 10명을 두고 20명을 두고 그 첩의 집까지 아파트를 사주는 거예요. 50평짜리로. 그럼 여러분이 기쁘게 헌금하고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서서히 기분 나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가 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노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찢어갈 만큼 화가 나는 상황이라 화난 거 이해돼요. 하나도 인정해 주잖아요. 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떼어주겠다고 했는데 반응이 누구는 건들지 말았어야 돼요. 다윗은 건들지 말았어야 되죠. 다윗에게는 하나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모델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계속 이어가게 돼 있는 건데 왜 다윗을 건드냐고요. 이제 르호보암한테 화가 나니까 아버지 솔로몬에게 화가 나고 솔로몬에게 화가 나니까 솔로몬 아버지에게 화가 나고 또 다윗에게 화가 나니까 아버지 이새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성질 나는 게 뭘 건드리는 거예요? 족보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 친정집 뭐 장인 장모 얘기하고 하면서 막 친족을 막 나쁘게 얘기하고 시종자가 문제 있다고 쌍놈 집안이 어쩌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리가 느껴지지요. 남자들도 어때요? 막 우리 집안이 어떻고 뭐 저러면 저 같은 남자야 허허 웃으면서 그렇다고 닮았다고 하지만 보통 남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사모님 잘 들어요. 그런데 우선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 구속사를 간 하나님하고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세는 3세보다 부족하지요. 4세보다 부족하고 2세니까, 두꾸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가고 다윗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루실 일이 비밀이 엄청나게 많은데 2세 할아버지까지 건드려요. 그러면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미 다윗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며 얼마나 백전백승했으며 전속이 이루었으며 솔로몬 시대가 왔으며 그저 얼마나 위대한 왕국의 기틀이 됐는데 다윗과 관계가 없다.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견들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소용없고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지요. 다윗이여 이제는 내 집으로나 돌봐라.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대상인 솔로몬보다 개혁한 여로보암이 훨씬 더 악했어요. 여로보암의 생애를 열왕기 상 12장, 13장, 14장 연구해 보면 나중에 북한국의 왕이 된 다음에 미워하며 닫는다고 솔로몬보다 더 많이 막 세겜 짓고 머리 짓고 막 솔로몬이 너무 뭘 많이 져가지고 징그럽고 힘들었잖아요. 여로보암은 더 많이 져. 거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잖아요.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이 있으니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겁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왕권을 뺏길까, 왕권이 약해질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중심이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라서 빠져서 유다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두 나라가 전쟁할 때 보면 유다가 40만, 북왕국이 80만, 10대 인대 군인의 숫자는 2대 1이 될 정도로 부강해지니까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머리를 돌려가지고 신앙과 믿음은 버려버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수가지 하나님을 세워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딱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못 견디지요. 금수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론의 금수가지 하나님, 여로보암의 금수가지 하나님, 다 그게 얻어온 거예요. 아론도 애굽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서 배운 신이에요. 태양신, 나일신, 그죠? 송아지 하나님, 송아지신. 또 여로보암도 어디서 망명 갔었지요? 애굽의 망명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뿌리가 키워진 그런 신을 섬기는 태도가 심각하게 문제가 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레위인도 마음대로 세우고 제사장들 먹을 길이 없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그냥 빠져나가지요. 또 빠져나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아들을 쳐요. 아들이 죽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을 때 팔이 말로 부스러졌어요. 몸만 아주 고쳐달라고 사정하니까 고쳐지는 걸 체험했어요. 그래도 여로보암은 성경 열왕기 상하를 연구해 보면 악했다고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르호보암이 답답해서 개혁을 해서 나갔으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보다는 선한 왕이 돼야 되지요. 말이 꼬였어요. 르호보암보다는 선한 왕이 됐어야 옳지요. 솔로몬의 타락은 하면 행동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타락보다 10배, 100배 더 타락했고 르호보암보다 100배, 1000배 더 악했습니다. 이것이 정통을 버린 죄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버린 죄값이라는 거예요. 개혁은 내가 개혁이 돼야 돼요. 그 개혁의 주체는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하면 100번, 1000번 죄짓고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돼요. 사울을 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맞춰 개혁해서도 얼마나 피를 보고 얼마나 오랜 세월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북왕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솔로몬의 징계의 기회를 줬는데 완전 두드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암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2대째 끝나요. 개혁했으면 못해요. 타락했지. 2대째 왕조가 끝나지. 왕조를 끝낸 사람이 바하사예요. 바하사도 2대 엘라 때 앞서 말씀드렸어요. 시므리에게 암살당해요. 시므리는 7일 동안 왕하다가 또 암살당해요. 오므리가 왕이 돼요. 그래서 시므리, 오므리가 왕이 돼서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예후,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악한 왕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왜? 초대왕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하나님과 제사를 마음대로 세운 것과 솔로몬보다 다윗은 비교가 안 되지만 르호보암보다 훨씬 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치를 하든 신앙생활을 뭘 하든 내가 개혁의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시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말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해요. 믿음으로 해요. 지혜를 하는데 사람 속에는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증오가 올라오고 정치하는 목사들 보면요 나중에 다 타락하고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 백향목대 주의도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프랑스 파리 말고 니스까지 가본 분이 있어요? 니스시라는 니스 말고 니스라는 유명한 휴양도시 가면 카페에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요. 커피 7유로, 커피 프리스 4.25유로, 헬로 커피 프리스 1.4유로. 똑같은 커피인데 7유로짜리가 있고 4.2유로짜리가 있고 1.4유로짜리가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커피를 신청할 때 커피 하고 반말하면 1만 원, 커피 주세요 하고 하면 6천 원, 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2천 원. 조고분들에게 하도 말을 함부로 해서 이렇게 했더니 싹 고쳐지더래요. 이거보다 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이쁘게 하고 사랑스럽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박상길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아마 일제시대 말기로 생각이 납니다. 구한말 시대. 네. 이 사람이 정육점을 하는데 제가 어려서 할아버지랑 정육점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정육점에 많고 반말을 하더라고요. 백정이라고. 어이 아무개 고기 두 근만 줘. 그러면 기분 나쁘게 쓸어주면서 양반 쌍님 어디 있어? 시부렁 난 들려. 귀가 밝아가지고 나중에 하면 목을 그냥 확 내가 들려 그런 말. 이게 할아버지 그놈으로 막 반말하는 거야. 백정이라고. 그리고 제가 밀양박씨 강수자선 안원공파 종손이기 때문에 그 제사일을 하는 그 산직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두 군데 집이 있었는데 어른들을 만나면 저보고 인사를 못하게 해요. 인사하는 게 아니래. 그리고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할아버지는 반말을 하지만 너는 반말하면 안 되고 반존댓말만 쓰라는 거예요. 김서방 어디 가시나? 아 그런데 나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분 어떻게 김서방 어디 가시나 그래. 내가 할아버지 있을 때는 아무 소리하고 서 있고 할아버지 없으면 90도 인사하면서 어르신 어디 가셔요? 그랬더니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시제 지내고 나면 나도 어른만큼 많이 주더라고. 아니 내가 싸가지가 있었다고 어려서. 근데 이 박상길이라는 백정한테 양반들이 고기 사러 왔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이 상길아 소고기 두근다고. 그 두근을 딱 맞춰서 쓸어줬어요. 1.2kg 600g 1.2kg. 근데 두 번째 양반이 오더니 어이 박서방 소고기 두근 주시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의 2배를 소고기를 주는 거예요. 2배를. 앞서 받은 양반이 야 상길아 어떻게 똑같이 돈 내는데 이렇게 고기를 차별하게 주냐? 배는 더 주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르신 아까 고기는요 상길이가 준 거예요. 두 번째 고기는 박서방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반이 두 분 처먹고 말았대요.
나는 말을 이쁘게 부드럽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 원리에 맞는 말, 성령이 가르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지요.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지만 12시가 21분이 지나기 때문에 더하면은 설교 잘한 걸 까먹을 수 있다는 의기를 느껴서 그냥 하는데 꼭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네요. 우리들이 사람의 따뜻함과 인격도 중요하고 사람의 과격한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와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때 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과격하게 말하면 과격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과격하게 말했을 때 부드럽고 유순하게 말하면 상대를 이긴다는 거죠. 또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석아니라.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못 봐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한 거 용서하시고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간이 범죄하고 또 여러 명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마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힌트를 줍니다. 얼른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그랬더니 10,000명이 넘게 죽어가던 사람들의 죽음이 딱 멈춰요. 무슨 말이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분노의 말은 사단을 불러들이거나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간구와 눈물 어린 희생과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온유와 겸손은 그런 죄악과 그런 저주와 그런 분열을 다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겸손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연하처럼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짊어짐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부끄럽고 자격 없는 종이 또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설교하고 나면 기쁨도 있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성도를 통한 행복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앞서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나 잘해라. 설교를 하지 말고 네 인격과 성품으로 금 향로의 향처럼 네 기도가, 네 인격이, 네 삶이, 네 사랑과 섬김이 향기로 흐르게 해라는 주님의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예수 사랑으로 한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년 교회 표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사랑으로 한몸 되는 교회, 예수 사랑으로 한몸 되는 교회를 소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